사랑의 줄로 이끌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셨죠.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만나라는 아주 특별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는 아주 신비한 음식입니다. 혹시 만나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콘칩 과자 가지고 이게 만나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과자를 드시는 분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음식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아주 신비한 음식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때만 잠깐 있었다가 없어진 아주 신비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요, 신비한 음식이니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은 만나뿐만이 아니고 이 음식 자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먹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런 것들이죠. 만나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만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만나의 특징 중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만나라는 음식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냉장고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냉장고가 있어도 아마 보관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음식이라니까요. 보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관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만나라는 음식은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음식을 보관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은 또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음식을 보관하는 것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을 특정해서 이렇게 막 많이 먹어둘 수가 없어요. 막 먹어두고 우리도 동물들처럼 겨울잠 자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나 얘기했었죠? 만나 보관하지 못하죠?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든 뱃속에 보관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냉장고에는 보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어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뷔페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 많잖아요. 저는 꼭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떤 생각? 저는 꼭 이런 생각. 뽕을 뽑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꼭 합니다.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 돈 주고 사 먹기 비싼 거예요. 막 연어, 막 이런 고기로 그냥 배를 채웁니다. 이제 비싼 건 먹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뽕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막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이제 먹을수록 배가 불러온다는 게 참 아쉽죠.
그래서 많이 먹는데 그 다음 날에 또 배가 다 꺼져 있어요. 또 먹어야 돼요. 보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은 보관할 수 있어도 음식을 뱃속에 보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꺼번에 먹어둘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계속 의존했으면 자기 생명도 부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어야 되는 존재로,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많이 먹어둘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보관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만나라는 음식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이 만나라는 음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사람들이 이 만나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만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먹는 거 하나 얘기했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뭐냐면 바로 잠입니다. 잠. 여러분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다 잘 주무셨죠, 그렇죠?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거 정말 느끼시죠? 잠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업어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 주무셔서. 그리고 이 뒤통수 센서 있다고 그러죠. 뒤통수 베개 닿기만 하면 바로 골아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졸음이 오시면 축복으로 아시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잠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그래도 이제 한 6시간 정도는 그래 자잖아요. 꽤 많이 자는 겁니다. 하루에 한 4분의 1을 자는 거니까 이 6시간 동안 우리가 수면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내막혀집니다. 누가 와서 업어가도 모른다니까요. 누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그것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한마디로 누군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잘 때 누군가는 고생하면서 또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제 개인적인 경험상 느낀 적이 있는데 바로 군대에서입니다. 군대 얘기 잠깐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군대 있을 때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이제 보초 서잖아요. 근무 선다고 하는데 이제 딱 설 때 2시간 동안 정말 너무 따분하거든요. 별의별 생각 다 해야 돼요. 그냥 잡생각 안 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잡생각을 막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그때가 완전 한밤중이었어요.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군대 오기 전에도 내가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무언가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잘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또 군대에서 또 이런 비슷한 생각이 또 제가 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02년 군번입니다. 2002년 군번이고 제가 이제 그 특수부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2002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제가 월드컵 경기장 지켰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지켰다고 하니까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러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경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요. 경기장에 보이는 산에서 보초섰습니다. 경기장에 보이는 산에서 대테러. 이제 제가 누가 거기서 뭐 테러 하지 않을까 해서 경기장이 있으면요, 그 당시에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군부대가 다 깔렸어요. 모르셨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 한 보름 정도 이제 그 산에서 살았었거든요. 살았었는데 근무를 이제 마치고 이제 보초서는 거 마치고 교대하고 저는 이제 야영지로, 군 야영지로 딱 왔는데, 이것도 산이었어요. 딱 왔는데 이제 경기장은 저 멀리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거든요, 야영장에서는. 그런데 저 경기장 있는 쪽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기 막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월드컵 경기니까 폭죽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군인들이 다 그거 다 보면서 철학하게 바라봤습니다. 폭죽을.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구촌 어딘가 저렇게 누군가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 한 곳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저기서 즐기는 쪽에는 못 속하고 고생하는 쪽에 속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하루에도 한 4분의 1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잠자는 시간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잠자는 것을 봤을 때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잠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또 다른 예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애아빠입니다.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게 돼서 아이를 키우는데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참 다들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위인 저는 어디 딴 데서 볼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위인입니다. 위인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배우는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아이는 자기 몸을 그냥 엄마 아빠한테 다 맡깁니다. 다 맡겨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밥도 못 먹습니다. 잠자는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잠자요. 엄마 아빠가 잘 재워줘야 돼요. 뭐 대소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기는 정말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기였었더라고요. 저도 아기였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다 기억 안 나죠? 우리 다 아기였어요. 근데 그때가 잘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아기였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아기였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스승의 날이 아니고 어버이날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 아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의존적인, 아주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 뭐 또 다른 예시가 있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있죠. 여러분,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가 원래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우리는 뭐라도 의지하려고, 세상에
평소에는 교회 교자,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확 화내던 사람도 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 갑자기 하나님, 부처님 뭐 다 찾으면서, 알라신 다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본래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음식, 잠, 그리고 우리가 악이었었다는 거,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교만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음식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음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맨날 음식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면서 왜 우리는 스스로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음식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사는 음식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의존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먹는 거야. 내가 잘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것도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라면 먹죠. 군인 하면 라면이잖아요. 라면 먹으려고 제일 씻기도 했죠. 라면 딱 앞에 두고 경건하게 씻기도 딱 하고 눈 딱 떴는데 내 고참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씻기도 하는 동안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당황하니까 제 고참이, 야, 넌 뭐라고 기도했냐? 이러는 거예요. 벌써 말투가 안 좋아요. 야, 넌 뭐라고 기도했냐? 뭐 시비 걸고 싶은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가 감사하냐?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을 먹는 거야. 뭐가 감사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우리는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말씀,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만나의 특징은 노력해서 얻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에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그냥 주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보면은 그냥 지면에 만나가 내려와 있었어요. 가서 그냥 줍줍하면 됩니다. 줍줍하면은 그게 그냥 식재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그냥 받은 것이었어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만나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만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음식도 이 만나처럼 그냥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해가 시간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해가 떠줘야 되고요. 비가 내려줘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해산물들 우리가 길렀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컸어요. 양식하는 것도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쥐들이 알아서 크는 거예요. 알아서 다 크면 우리가 잡아먹는 거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좀 사실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바꿔서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는 직접 노동력이
직접적 먹거리와 직접적 연관이 됐잖아요. 그때는 아주 그 체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노력해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농업 사회에서 농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일수록 어떤 것이 발달합니까? 기구자 같은 것들이고 이런 종교성이 발달합니다. 종교성이 왜 발달하겠어요? 농업 사회일수록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노력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땅과 가까운 사람들, 바다와 가까운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해내는 것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해도 그 돈으로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뭡니까? 이 음식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처럼요? 만나처럼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번 돈으로 그것을 사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의미는 아주 일부분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걸 먹을 것이냐, 덜 맛있는 걸 먹을 것이냐, 더 많이 먹을 것이냐, 더 적게 먹을 것이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만나처럼 줍는 거예요. 해산물 받아가서 줍는 거예요. 음식은 다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냥 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뜨는 태양, 태양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돈 줬습니까? 아니에요. 공짜예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물 사 먹죠? 물 이제 사 먹을 때 보면 이제 페트병에 담겨져 있죠? 이 물값에는 진짜 물값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물을 사 먹어도 그 물값에는 진짜 물값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물값에는 그 유통비, 무슨 뭐 관리비, 뭐 연구 개발비, 뭐 인건비 이런 것만 포함되어 있고 진짜 물값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진짜 물값은 공짜예요, 공짜. 모든 물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 태양, 물, 공기, 기타 등등 너무나 많죠. 다 공짜입니다. 중요한 건 다 공짜입니다. 마음이 좀 되게 괜히 기분 좋지 않으세요?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다 공짜로 받고 계시다니까요. 오늘도 텀블러 공짜인데 가져가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공짜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텀블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공짜예요. 다 공짜. 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주 생각할수록 좋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통사고 안 당하셨어요? 저번 주에 뵀었는데 이번 주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목숨이 위협받을 만큼의 사고는 당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고를 다 피하고 다니셨어요? 제가 사고 나는 걸 보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누가 갖다 와서 박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점에서 밥 먹고 나와서 그 음식점 앞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하더니 그 사람 쳐서 죽었어요. 우리 시청역 앞에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줄. 사고는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고 안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냥 받은 겁니다.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해 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근데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자꾸 보호해 주고 있네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고를 다 피하실 수 있었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도 정말 질병을 갑자기 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노력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건강을 얻게 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건강도 우리가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받잖아요. 우리가 이 건강도 다 받은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재능, 여러분 재능 있으십니까? 재능? 탤런트, 재능 다 있으십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재능도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남들은 그게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난 재밌어. 남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 잘 돼. 재능이에요 그게. 재능도 이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재능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 노력해서 얻는 게 그냥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도 공짜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받은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도 공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셨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도 그냥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욥처럼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이 정말 제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마음이 그게 본심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 저는 본심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노력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젊음을 누립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뻐집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멋있어집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몸짱이 돼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생명도 공짜입니다. 생명도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주어진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게 다 공짜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어떤 얘기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다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냐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공짜로 주신 분들, 심지어 우리가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아멘.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지금까지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짜로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주신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식,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 잠잘 때도 보호받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대가를 받고 주신 게 아니고요, 다 공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 질문은 양심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좀 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아니 왜 주신 거냐 이 생각은 그래 적어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조금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조금 경계가 되는 분이긴 하지만 제 이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JYP 박진영입니다. JYP 박진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요새 성경 세미나 하고 있는데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맞는 얘기도 섞어서 하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옛날에 힐링 캠프라는 예능이 있었는데 아세요 혹시? 힐링 캠프라는 그 예능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 하려다가 안 되는데 미국 가서 굉장히 좀 뭐 잘 됐었나 봐요. 잘 돼가지고 막 상도 받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받은 상인지 앨범인지 그거를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했지?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쭉 봤대요. 보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이 힐링 캠프 나와서 하셨던 얘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때까지 사고도 당하지 않고 왜 나는 이때까지 건강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었지?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건강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해냈지? 그러면서 그분이 뭔가 감사하래요. 뭔가 감사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감사하면 누군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감사하긴 한데 고맙다고 말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고 하늘에다 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버릇처럼 그랬대요. 창문 열고 하늘에다 대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다 받았잖아요. 받았다면 누가 줬다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박진영 씨는 적어도 그건 알았어요. 적어도 그런 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죠.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주셨습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그러면 공짜로 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공짜로 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애 키우는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를 키우는데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많은데 안 아까워요. 이 애기 용품들은 또 잠깐 쓰다가 또 금방 못 쓰거든요. 애가 금방 크니까. 근데도 별로 안 아까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 앞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왜 어떻게 저한테 돈 많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애 클수록 애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은 막 사줘야 될 거야. 그래서 어머니 나는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달라는 대로 버릇 나빠진다고 다 사주지 않을 거예요. 딱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닐걸? 그렇게 안 될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공짜죠. 그냥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이 생각 해봐야 됩니다. 왜 주셨을까? 왜 공짜로 주셨을까? 사랑해서입니다. 사랑 말고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짜예요.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문제는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거든요. 왜냐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들 다 얘기했는데 우리는 별로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은 너무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감사하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러면 아마 말을 못해요. 그냥 감사한 건데 누구한테 감사?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밥을 아주 비싼 밥을 얻어먹었는데 아우 잘 먹었다 감사하네 하고 그냥 싹 가버리는 사람 있으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감사하네 하고 나한테 감사해야지. 어디 뭐 감사하네 하고 가버리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주신 분한테 감사해야죠. 아유 뭐 감사하네 그냥 이러고 살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받고 있으면서도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알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먹튀. 우리 중에 먹튀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먹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먹튀가 바로 죄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착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자신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착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욕먹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욕먹냐면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안 입고 있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야, 이 가식 덩어리야. 제가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이 가짜 할렐루야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거 아니고요. 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알았거든요. 네, 그 고참, 저 식기도 할 때 저 빤히 쳐다봤던 그 고참이 그랬어요. 예.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 입고 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식적이라고 크리스찬들 거룩한 척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거룩한 척 하다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솔직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거든요. 우린 착한 체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진지하게 우리가 너무나 진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식 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분들도 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나는 원래 쓰레기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비하를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부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혼자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넌 누굴 믿냐? 너는 하나님 믿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너는 믿냐? 난 안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종교는 나교야, 나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내 종교는 나교야, 나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스스로를 믿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네. 자기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로 살고 있으면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죠. 그런 분들도 근데 희한한 거는 고난이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도 큰 고난이 오면은 막 이 사람 저신 이신 저신 다 찾습니다. 굿도 하고 막 그래요. 평소에 나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어졌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수많은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모든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 질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거든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교 얘기만 해도 한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거는 오늘 주제랑 조금 다른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든 종교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됩니까? 이 길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로 올라가든 기독교로 올라가든 천주교로 올라가든 이슬람으로 올라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모든 종교는 어차피 다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지향하거든요. 불교의 구원은 뭘까요? 불교에 있어서 구원은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릴 게 많지만 불교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예요. 108배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로 하거든요. 이런 불교의 어떤 그런 교리가 있는데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선행, 그리고 메카를 순례하는 거, 그리고 순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순교, 전쟁에서 죽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깨달음과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 아시죠? 요가도 깨달음을 위한 그런 수행의 방법 중 하나죠. 힌두교 수행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구원의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교가 맞으면 이슬람이 틀려요. 이슬람이 맞으면 힌두교가 틀려요. 힌두교가 맞으면 기독교가 틀려요. 기독교가 맞으면 다른 거 다 틀립니다.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인간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몸, 육체, 영혼까지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같이 외워보고 이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래는 다 멸망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죄인이 치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고 예수께서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